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구약성경 108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주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먼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중에도 소망을 붙들라입니다. 심판 중에도 소망을 붙들라. 자,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인간이 가진 그 완고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이 함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그 모든 긴장의 그 정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기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기를.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처럼 분명 들리지만 그 안에는 끝이 아닌 다시 시작될 회복의 섭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징벌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분명히 준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며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소망의 끈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계시는데, 오늘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깨달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오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장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끝내 거절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의 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시기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인 그 시점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오늘 본문 3절에도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랜 세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통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내, 그 오래 참으심을 그냥 버리고 방종으로 착각해 버리는데, 자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되고 누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돌아오다라는 것, 슈브라는 단어인데, 자,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어떤 내 존재, 모든 존재의 변화, 어떤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잘못을 반성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결단을 뜻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기회를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는 참고 참았다 심판으로 바뀌게 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지요.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무너져버린 순종의 결과이고, 거절된 은혜의 끝자락에서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되는데, 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돌이킬 때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조금 나중에,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미루는 신앙이야말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음성으로 수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크기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한 예언을 넘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 바벨론조차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벌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하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또한 거기에 응답하는, 보응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바벨론이 교만과 죄로 무너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도권을 단 한순간도 인간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공의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자, 세상은 때로 강자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의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만한 나라, 교만한 지도자,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들려주시며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술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어떤 공의, 그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인데, 자,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흥미로운 점은 이 술잔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라비아, 메대, 자, 심지어 26절에 보니까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선언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은 국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인종이나 권력의 크기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심지어 이스라엘 그들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권력,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되고 교체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단 한 번도 바뀌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여져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자, 예레미야 25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점에 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자, 그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룩한 공의의 어떤 집행을, 심판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심판의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반복되는 명령은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도망치고 거부하려 해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 앞에서는 거부할 자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자, 29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에게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버리시는 심판이지만, 경고와 책망이 이어지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30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본문에 기록된 포효라는 것은 단지 심판의 외침을 넘어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포도 밟는 자, 이 포도 밟는 자가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기록하는데, 자, 포도 밟는 자가 이 포도를 밟을 때 터지는 소리와 그 붉은 포도즙은 심판과 그리고 악인의 피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새 포도주, 새 언약의 은혜, 그 전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목자들을 향해 외쳐 왜곡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백성을 이끌어야 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도망할 수도 없고 그들의 초장은 황폐해지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권위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 절망의 끝에서 희미한 소망의 빛 하나를 남겨둡니다. 자, 37절에 말씀을 볼 텐데, 자,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표현 속에는 끝이 아니라 멈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리라 라는 것은 잠시 숨을 고르는, 멈추다 라는 그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영원토록 무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을 위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서막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 보면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다라는 말, 무서운 심판의 선언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싸우시기 위해 일어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흐르는, 아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효하시되 침묵 속에서 다시 회복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참으로 두려움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음성에 들려주신 음성 속에서 회개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